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사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탄과 귀신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과 귀신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 속일 때 그 속임에 우리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명한 천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광명한 천사를 본 적도 없는데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의 말인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얼굴에 거짓말한 것이 쓰여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분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분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였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 늙은 베델에 살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이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중간에 천사를 시켜서 말씀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러면 이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선지자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 확인도 하지 않고 이 거짓된 속임에 빠져들고 결국은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런 속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근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분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사탄의 거짓말을 들어보면 100%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 사실만 있더라도 99% 거짓말을 해서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말할 때도 이 거짓말이 통했는데요. 오늘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앞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죠. 먹지 말라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나머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끼워넣어서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만 빼가지고 사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빼가지고 앞뒤 다 잘라먹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앞뒤에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말해서 하와를 속인 것도 맞지만 하와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거짓말해서 속아 넘어간 것 맞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그 말을 하와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와가 대답할 때 그것이 어디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사탄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말씀을 거기다 덧붙여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에게나 접근해서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해봐야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짓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통하지 않겠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까요? 누가 사탄이 시험을 걸 때 그 시험에 빠지게 될까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시험하고 속일 때 그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그걸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신앙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박해를 했는데,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순교자가 나오고 박해를 당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었습니까? 오히려 더 복음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즘에는 그런 방법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순교가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돈과 성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봐야지, 기도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은 돈 벌 때니까 지금은 예배하지 말고, 지금은 기도하지 말고, 지금은 말씀 읽지 말고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성경 보고 그때 예배 보고 그때 기도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내가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내가 시간 있을 때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타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일 되면 사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당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원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시겠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예배하지 않아도, 당신이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당신이 지금 성경 보지 않아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다. 당신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그 말에 사람들이 속아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지 내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니까 내가 이걸 좀 미뤄야겠다. 그래서 하루를 미루고 이틀을 미루고 한 주를 미루고 한 달을 미루고 1년을 미루고, 그러다 보면 10년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바빠서 예배할 수 없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바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한다고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쯤 되면 뒤집기를 하고 1년쯤 되면 걸어다니고, 그리고 밥도 먹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좋은 병원은 다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사탄과 귀신들을 그 지옥에 처박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의 잘못된 선입견을 또 가지게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말씀이 어렵다, 레위기 말씀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참 많은 서적이 있는데 그 서적들 중에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들을 찾아보면 레위기를 주석한 주석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레위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보지 마,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이런 속임수가 교회 안에서도 통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레위기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에베소서도 사실 그 기반이 레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을 모르면서 구약 성경을 안다? 레위기 말씀을 모르면서 성경에 대해서 난 잘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읽지 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그거 어려우니까 보지 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레위기 말씀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레위기 정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은 레위기 말씀을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레위기 말씀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여호와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누가 말했다고요?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본 것이 귀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탄이 모른다고? 그러면 이거 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그 속임수에 빠져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놓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갈수록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인원이 차지도 않은 대학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돕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 위에 다른 책을 올려두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과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성경 읽으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성경 읽으라고 매주마다 말씀을 안 드리면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또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네. 목사님 너무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 많이 하시네. 그렇게 얘기하셔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매주마다 4개월 동안 성경 꼭 읽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지난주에 읽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시도를 해야겠다. 작심삼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 3일 뒤에 또 작심하시면 됩니다. 또 3일 뒤에 또 작심하시면 그렇게 해서 4개월 지속하시면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해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맛봄으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그것이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분해내고 분별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라고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유혹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가 항해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일의 삶에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일의 삶을 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